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과 더불어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평범한 주일 설교를 맡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오늘 이 고난주간에 설교를 맡게 돼서 제가 여러 가지 궁리를 많이 해봤는데 뭐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왕 맡은 거 가장 강한 설교를 하자 이래가지고 오늘 제목을 제가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으로 내뱉었던 외침이죠. 어떤 분은 이 외침이 너무너무 무겁고 절망적이어서 영혼의 어두운 밤에 그런 경험을 할 때 내지르는 그런 외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주간 저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해야만 하는 그런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의 근본 진리와 깨달음을 얻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런 죽음과 관련된 그 어떤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종교, 그것은 아마 기독교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깊고도 신비스러운 뜻이 내포되어 있는 우리 인류에 대한 구원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문제가 되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영화화했던 그런 영화인데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목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을 매우 리얼하게 표현을 해서 문제가 되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예수님의 처형 장면을 아주 실감 있게 재현한다라고 하는 것, 무엇을 노린 것일까요? 그 의미보다는 오히려 그 효과에 관심이 더 두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건 아니지만 어느 계기에 잠깐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잔인한 죽음을 죽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가슴이 좀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겠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보다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잔인하게 죽었을까? 그것이 가져온 어떤 효과에 관심했던 영화. 그런데 그 안에, 이 영화 안에 감추어진 또 하나의 목표가 있었는데 이렇게 잔인한 죽음을 죽게 한 이 책임, 도대체 누구에게 이 책임이 있는가라고 하는 걸 묻는, 그게 바로 이 영화의 목표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죽음을 죽게 했을까?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던 영화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해서 가장 분노를 느꼈던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누구 같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러면 물론 각각 개인마다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집단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건 유대인들에 의해서, 물론 로마 뭐 총독도 있고 하지만 유대인들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이 유대인들의 어떤 책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큰 반발을 샀던 영화, 그게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라는 이 물음, 아마 우리 인간이면 어떤 경우에서든 늘 관심하는 그런 물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무엇부터 생각하죠? 누가 이 일을 저질렀고 누가 이 일에 책임 있는가를 우리는 늘 생각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안에 어떤 일어나고 있는 사건에서 원인과 그 결과를 놓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십자가 처형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저런 잔인한 죽음, 그분이 뭐 죄도 없었는데 이런 아주 잔인한 죽음을 죽게 만든 그 책임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단 말인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리고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관심, 아마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가질 수 있는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십자가 처형과 예수님의 죽음 사건의 역사적 책임을 갖고 이야기할 때 성서는 여러 사람들을 거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성서 기자들도 도대체 이 사건에 누가 책임이 있었을까 하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 사람을 열거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름을 대보면 아마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상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가룟 유다가 얘기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얘기되고 있고, 그리고 빌라도, 군인들, 그리고 총독,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뭔가 관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있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관여했을 때 그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가 그들이 죽였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넘겨주다, 팔다,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굉장히 놀라운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본인이 책임을 지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거겠죠. 직접적인 죽음에 가담하고 싶지는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넘겨주는 거죠. 나는 책임을 질 수 없다, 혹은 팔았다든지 하는 이런 말을 통해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자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들의 이런 행위는 동일한 이유를 가진 것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결과는 하나의 결과로 종결이 됐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모티베이션은 동일한 것이 아니었다.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상이한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한마디로 하면 잘못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주게 되고, 대제사장은 종교적 헤게모니와 관련된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또 넘겨줬으며,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안전을 고려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함으로 예수님을 또 넘겨주는 그런 어떤 행위를 하고 있음을 성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이들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들이 저지른 이 행위, 그것이 주는 책임으로부터 이들은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데서는 이들이 한 이런 행위에 대한 어떤 그 행위가 갖는 어떤 의미 때문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죽은 저 죽음이 갖는 이런 많은 사람이 관여됐을지라도 저 죽음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많은 행위들은 옆에 있는 격가지에 불과한 거지 예수님의 순환의 이유를, 그것이 갖는 의미를 밝혀주지는 못한다, 그런 얘기죠.
주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 선안의 감추인 의미,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관심이 되고 있는 겁니까? 왜 그럴까요? 성서가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짊어진 십자가 순환과 죽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자의식과 그리고 그 사역에 있다는 사실을 성서는 그 예수님 죽음의 핵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주님의 메시아로서의 자의식과 그 사역의 정점에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가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메시아적인 자의식과 그 사역이 가져올 결과를 미리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부터 3번씩이나 아주 강하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던 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은 바로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하는 매우 독특한 어떤 상징이죠. 유대적 표상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었던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새로운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것은 결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표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고난받는 메시아 표상은 복음서에서는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더불어서 그 모습이 점차로 드러나는 그런 상징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입성의 첫머리에서 환호하는 백성들과 함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써 상징적인 메시아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성전 숙청으로 인해서 일어난 새로운 사태 변화로 인해서 예루살렘 지도층과 큰 갈등 관계에 빠지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버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버림받는 어떤 그런 데 빠져들게 된 것, 바로 이 갈등이 가져왔던 결과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선생인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결정한 것도 바로 이후에 일어났던 일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일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스승인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 예고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일이 시작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뭔가 새로운 어떤 사태로 이렇게 휘몰아 가고 있는 걸 우리에게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 14장 27절에서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매우 놀라운 얘기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야.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을 지킬 수도 없고 예수님 곁에 남아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이 말씀 한마디로 다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버린다는 말, 무서운 말 아닌가요? 이제 너희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 무엇보다도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의 외로운 싸움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싸움을 하면서 결국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결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은 체포되고 또 재판에 넘겨지고 빌라도 앞에 서게 되고 결국 빌라도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는 그런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됨으로써 결국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로 연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에서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유독이 메시아를 의미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매우 짧지만 그러나 매우 긍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물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요즘 말로 하면 내가 그 사람이니라, 뭐 이런 말이겠죠? 라고 말하고 있고, 또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네 말이 옳도다, 뭐 이런 대답을 함으로써 뭔가 본인이 갖는 어떤 메시아적 자의식을 약간 우회해서 드러내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대답을 갖고 음미하면 할수록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자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에서 내뱉었던 유일한 외침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외침은 우리를 매우 놀라게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매우 큰 충격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가 바로 그 외침이기 때문이죠.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말해지는 이 외침, 피상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항의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기서는 뭔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됨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분리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과 부성이 모두 문제 속에 세워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외침에 대해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버려두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라는 물음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표상에 잘 들어맞고 있나요? 왜 예수님은 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의 모든 사역과 삶을 오로지 아버지만을 생각하고 살아가고자 노력했을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왜 이 중차대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버림에 내버려 둘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외침이 너무너무 큰 충격을 안겨주기에 영혼의 어두운 밤, 그때 인간이 부르짖는 불신앙적인 부르짖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잠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지면서 아마 이런 부르짖음을 부르짖은 게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져서 이런 부르짖음을 내뱉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한 번도 아버지인 하나님과 자신을 떼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요한복음은 상호내주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얘기죠. 상호내주. 이게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신념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아버지와 자기 사이에 뭐가 이 간격이 생기고 단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르짖었던 그런 부르짖음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다시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던 저 순환 안에는 우리가 일상적인 생각으로는 감히 감지할 수 없는 뭔가 역설적인 생명의 의미가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버림받는 죽음에 내어주면서 아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의 고통 속에서 아들과 함께 죽음의 고통을 나누고 계셨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단지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침묵하거나 혹은 무관심하게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과 함께 고난 당하면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것을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주님께서 달린 게 아니라 십자가에 아버지신 하나님이 함께 달리는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다, 그런 얘기죠. 자,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단지 침묵하거나 방관자로 있었던 게 아니라 십자가에 같이 고난을 감내하면서 함께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 얘기죠. 제가 이제 어느 독일 신학자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독일 사람에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자식이 아픈데 아빠가 아프다. 물론 뭐 그 사람들에게도 그런 감정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근데 우리한테서는 이런 말이 좀 있죠. 정말 아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해서 일찍 죽었다. 그랬을 때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들을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죠. 가슴에. 근데 이런 얘기를 한번 슬쩍 비춰봤더니 그 독일 사람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냐고. 나는 나고 자식은 자식인데 자식이 죽었는데 왜 내가 내 가슴에 묻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자식과 관련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가족 안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정말 그 일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을 때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가슴에 묻을 수밖에 없는, 자기로부터 분리시켜서 어디 다른 곳에 죽음의 장소에 갖다 묻는 게 아니라 일생을 자기 가슴에 묻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을 살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하고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순환의 역설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을 버림받는 죽음에 내어주면서 아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의 고통 속에서 아들과 함께 죽음의 고통을 나누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일어났던 저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단지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셨던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더불어 가장 삶에 깊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은 또한 버림받음 속에 있는 자신의 아들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당신의 깊은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버림받음에 내버리면서 그와 더불어 함께 고난당하면서 오히려 그 아들과 그 아들을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확증한 이 놀라운 아버지의 어떤 마음, 그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버림받음이 무엇이길래 그렇습니까? 저는 옛날 기억을 떠올려 보면 언젠가 이 버림받음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잠깐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감정이 있다고 그러죠. 그게 버림받음이랍니다. 버림받는 것.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정도 상처도 있고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자신을 허무는, 그래서 뭔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이 버림받음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버림받음의 상처는 그래서 잊혀지지 않는다고 그러죠. 입양아들이 외국에서 좋은 부모 만나서 잘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된 다음에 꼭 자기 부모를 찾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그런 사실 우리가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분들이 하는 대답이 똑같은 걸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묻는 거죠, 기자가. 왜 이번에 부모를 찾으려고 합니까? 그때 그분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왜 나를 버렸는지를 알고 싶다. 그래요.
무슨 일 때문에 나를 버렸는지 그걸 알아야 내가 비로소 나로서 살아갈 수 있다. 그게 바로 이 버림받음의 상처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 가장 열악한 어떤 삶의 처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닙니까? 아니,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버리고 배제하고 그렇게 하면서 발전을 도모하는 이상한 이 공간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 아닙니까? 버려야만 새로운 걸 만나게 되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사람들을 다 버려야 하는 그런 어떤 모순이 일어나는 곳,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버림받음이 갖는 이런 의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버림 가운데 둠으로써 버림받고 상처 입은 많은 사람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계획을 이 십자가 사건에서 일으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 이후에 당신의 상징적인 어떤 표지를, 바로 이 십자가를 표지로 내세우면서 삼았던 거죠. 죽음을 앞에 표지로 내세우고 한 그런 종교가 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독교가 십자가를 앞세웠던 건 이 십자가 안에 바로 이런 어마어마한 의미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요한이 주님께서 이 세상 안에 오셔서 행한 이런 메시아적 사역과 그 의미를 총괄하면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고백한 것도 전 여기에 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이 십자가 죽음의 사건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의 천신들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능력의 천신들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너무 놀라운 선언이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신앙을 안 갖겠다고 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로 이런 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놀라운 신앙의 확신, 놀라운 신앙의 깨달음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었던 말, 그것이 바로 초대 기독교인들의 입을 통해서 이 세상에 쏟아진 거죠.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십자가 죽음과 관련해서 처음 예수님을 뒤따르던 자들이 부딪혔던 어려움이 뭐겠습니까? 이제 죽어버린 예수님, 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결코 간단치 않은데, 바로 이런 깨달음 때문에 그들은 새롭게 예수님의 저 사건을 놀라운 상상력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바로 저 메시아적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힘이 새롭게 살아나고 그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중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사건이 하나의 상징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의 돌로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버린 돌, 산돌, 모퉁이 돌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음미하면 할수록 바로 예수님은 버린 돌이셨고,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산돌이 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새로운 집을 짓는 모퉁이 돌로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속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메시아적인 부활 생명의 의미가 바로 이 버린 돌, 산돌, 모퉁이 돌의 의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좀 마음에 새겨두는 것, 이 고난 주간에 매우 의미 있는
어떤 신앙의 새로운 깨달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 산돌이라고 하는 말 굉장히 이렇게 가슴이 뛰는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제 군대 경험 때문에 그런데요. 뭐 갑자기 웬 군대 얘기하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제가 군대를 아주 그 훈련이 센 곳에서 군대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게 수도경비사령부예요. 수도경비. 그 훈련을 받는데 얼마나 훈련을 세게 하는지 속에서 욕만 나와. 야, 이건 사람을 죽이는 데구나. 이런 데서 내가 어떻게 살지 뭐 이런 생각이 정말 싫었어요. 그게 수도경비사령부, 옛날에는 대통령을 이렇게 지키는 군인. 그러니 군기가 얼마나 세겠어. 훈련을 2주 받고 났더니 목이고 뭐고 다 쉬어가지고 말도 안 나와. 한 달간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너무 싫었어요. 그러다가 그 군대에 그 뭐라 할까요? 단가인가? 뭐 이런 걸 배워요. 각 부대마다 자기네가 부르는 군가가 있어. 근데 군가를 듣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애정이 가더라고. 뭐라고 했을까요? 이 군가가? 여기 조국과 함께 가는 살아있는 성벽을 보라 그랬어. 이 사람들이 돌았나? 이런 얘기를 어떻게 알고 여기 썼지? 살아있는 돌. 그게 바로 우리래. 이거 성경 얘기인데. 그 다음에 그 군가를 제가 얼마나 힘있게 불렀는지 몰라. 여기 조국과 함께 가는 살아있는 성벽을 보라.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이야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산돌의 이미지가 너무너무 귀하고 고상한 의미를 갖는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징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 저는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주님은 치욕과 수치스러움과 저주와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죽음을 죽으셨지만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 산돌의 축복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모퉁이 삼아서 새로운 집을 지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한다는 사실은 우리 신앙에서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교리적인 드라마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죠.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도 아닙니다. 혹은 이것은 무슨 법적인 수수께끼를 풀어야 하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주님의 메시아적 정체와 그분이 행하셨던 구원 사건의 역설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하는 그 사건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세상에서 버림받고 절망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저 십자가 사건에서 새로운 삶의 힘과 용기와 위로를 받고 있는 것도 저는 이것과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버림받음을 통해서 자신을 내어주었던 그분께서 우리를 자신과 동일시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모퉁이 돌로 삼은 것처럼 우리도 신앙을 가지고 사는 동안 새로운 집을 짓는데 힘을 모으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섬기고 있지만 그냥 교회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어떤 집을 주님을 모퉁이 돌로 삼아서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 마음과 뜻이 합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집은 세상의 어떤 집보다도 훌륭하고 의미로 가득한 그런 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는 것, 그것은 아들을 내어주셨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기 위함이고, 또 버림받으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했던 우리 주님의 순환의 아픔,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 삶에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는 그런 가능성을 얻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에게 여전히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는 멸망할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참 구원을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 접어들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주는 저 역설의 생명의 진리를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한 주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지러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저 혼자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이제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함께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의 아픔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다시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고 우리 안에 주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가 가득 차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삶으로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지어가는 이 귀한 신령한 집 위에도 같이 하셔서 많은 사람이 이 집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귀한 축복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